오늘은 성장하고 있는가 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한번 제가 문제를 낼 테니까 한번 알아맞혀 보세요. 나는 누구일까요? 나는 당신의 영원한 동반자입니다. 또한 당신의 가장 훌륭한 조력자일 뿐만 아니라 가장 무서운 짐이 되기도 합니다. 나는 당신을 성공으로 이끌기도 하고 실패의 나락으로 끌어내릴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당신 행동의 90%가 나 때문에 좌우됩니다. 나는 당신의 행동을 빠르고 정확하게 좌우할 수 있습니다. 나에게 그것이 매우 쉬운 일이기 때문입니다. 당신이 어떻게 행동하는지 몇 번만 보고 나면 나는 자동으로 그 일을 해낼 수 있습니다. 나는 위대한 사람의 하인일 뿐 아니라 모든 실패자의 주인이기도 합니다. 나는 인공지능 기계처럼 정밀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기계는 아닙니다. 나를 당신의 이익을 위해 이용할 수도 있고 당신의 실패를 위해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그것은 나와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나를 착취하십시오. 나를 훈련시키십시오. 그리고 나를 확실하게 당신의 것으로 만든다면 나는 당신의 발 앞에 이 세상을 가져다 줄 것입니다. 만일 당신이 나를 가볍게 여긴다면 난 당신을 파멸의 길로 인도할 것입니다. 내가 누구인지 아시겠습니까? 무엇일까요, 여러분? 네, 습관입니다. 습관입니다. 습관은 우리를 성공의 길로도 파멸의 길로도 그렇게 이끌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다. 지난 주간 우리가 텔레비전 뉴스 매체를 통해서 본 것 중에 하나가 돈 스파이크라고 하는 작곡가 겸 요식업체의 주인, 사업가가 마약 혐의로 경찰에 입건되는 사건을 우리는 보았습니다. 이 마약을 상습적으로 복용해 온 그는 스스로 자신에게 사중인격이 있다라고 말했습니다. 민수, 본인의 본명입니다. 그리고 민지, 왜 우리 딸 이름을 걷다 갖다 놨는지 모르겠어요. 돈 스파이크, 그리고 아주바. 아주바는 아줌마와 바라바의 합성어입니다. 좀 마일리지가 된 분들은 옛날에 미국 영화 중에 하나에서 바라바 그러면 원숭이 털 복숭이 그 사람이 나와서 이렇게 도와주는 그런 영화인데요. 거기에 나오는 주인공입니다. 그거 합성어입니다. 이거 마약을 하게 되면은 두 가지 증세가 나타나는데 하나는 의처증 증세. 이 사람은 올해 6월 달에 결혼을 한 신혼부부이기도 합니다. 두 번째로는 다중인격증이 전형적으로 나타나는데 이 사람에게서 이 두 가지가 다 전형적으로 나타났다는 것입니다. 이 사람은요, 이태원에 그 고깃집을 하고 있습니다. 저도 여기 한번 가보고 싶은 마음에 이렇게 저렇게 알아보니까 여기에 가서 먹으려면요, 몇 달 전에 예약을 하지 않으냐 하면은 갈 수가 없을 정도로 굉장히 잘 되는 고깃집입니다. 이 사람은 어찌 보면 돈과 명예를 다 얻은 사람이었는데도 불구하고 잘못된 습관 때문에 그 사람의 인생이 완전히 끝장나버리고 만 것입니다. 여러분, 습관은 우리들에게 이토록 어마어마한 영향을 끼치고 있으니 저와 여러분들이 날마다 생각 가운데서 아름다운 생각, 긍정의 생각을 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습관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말을 하더라도 창조적인 말,
다른 사람들을 살리는 말, 축복하는 말, 고마운 말, 그런 말들을 통해서 다른 사람들을 격려하고 다른 사람들을 일으켜 세울 수 있는 그런 언어 생활의 습관을 여러분들이 행사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입만 열면 비판적이고, 입만 열면 부정적이고, 입만 열면 다른 사람을 욕하고, 그런 습관이 되어져 있는 사람치고 성공하는 사람이 우리 주변에 별로 없음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항상 우리는 주님과 동행하는 습관, 그리고 하나님의 관점으로 세상을 바라보는 습관을 키워 나간다면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은 분명히 더 가치 있고 더 의미 있고 생산적이고 아름다운 향기를 드러내는 인생이 분명히 될 줄로 저는 확신합니다. 구원 이후의 여정은 이라고 하는 좋은 책을 한번 만났는데요. 저 책은 정신과 전문의이자 신학을 공부한 김진 교수가 쓴 책입니다. 저 책의 부제를 보면은 과정적이고 지향적인 존재로서의 그리스도인이라고 적혀져 있어요. 그러니까 저 책을 읽기 전에 저 부제만 보더라도 저 책이 무엇을 이야기하려고 하는지를 저 한 문장에 다 담아내고 있었습니다. 저분이 간파한 것이 뭐냐면 우리는 여전히 미완의 존재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과정적인 존재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예비하신 그 처소로 가기 전에, 하늘나라로 가기 전에 우리는 날마다 프로세스의 과정 속에 있는, 그리고 어떤 목표, 다시 말해서 하늘나라를 향한 목적 지향적인 삶을 살아가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이어야 된다고 이분은 강하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미완의 존재들이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차를 타거나 아니면 길거리 다니다 보면 이제 공사하는 데를 가게 되면 공사판 앞에 항상 공사 중 이렇게 적혀져 있는 팻말을 보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요,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바라볼 때 저와 여러분들은 너무나 미완의 존재들이기 때문에 여전히 저와 여러분들은 공사 중인 인생이다. 저는 그런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우린 공사 중이에요. 어떤 사람이 예배당에 그냥 억지로 누구의 손에 이끌려서 왔다가 그냥 예배당 한번 드리고 예배 드리고 가서 자신이 아는 지인들한테 그런 얘기를 하죠. 야, 교회 가니까 다 이상한 사람들만 있더라. 맞죠? 다 이상한 사람만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우리는 다 미완의 존재들로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고 있는 겁니다. 여기서 우리가 예배하고 찬양하는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우리가 펄펙하면 우리가 왜 여기서 예배를 드리고 있겠습니까? 우리가 미완전하고 저희들이 불안하고 저희들이 핸디캡 투성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여기 앉아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송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중요한 건 그 미완의 존재, 우리는 죽을 때까지 그럴 겁니다. 죽을 때까지 공사 중일 거예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날마다 성장하고 성숙해 갈 수 있도록 우리 스스로가 더욱더 노력을 경주해야 되는 존재라는 것을 우리는 잊어서는 아니 되는 것입니다. 우리 목사들이 가끔 모이면은 많은 이야기의 주제들이 있습니다만은 그 중에 어떤 주제가 있냐면요, 목사님들이 그런 얘기예요. 왜 우리가 목사가 됐을까? 하나님 왜 우리를 목사로 만들었을까? 물음을 던지고 하는 이야기들이, 우리가 목사가 되지 않았으면 세상에서 제일 나쁜 놈들이 될까 봐 하나님께서 그렇게 이끄셨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 거의 80-90%의 목사님들이 맞다고 그렇게 말을 하죠. 목사인 저도 부족하고 연약한 것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몰라요. 제가 이미지상 내가 목사가 안 됐으면 무엇이 됐을까 생각해봐요. 그 이미지상 보면은 강력계 경찰이 참 어울릴 것 같다. 아니면 군인, 아니면 운동선수. 운동을 다 좋아하고 잘 하니까요. 그랬을 것 같아요. 잘 풀리면. 근데 제가 잘 풀리지 않았다면 아마 시대의 사기꾼이나 조폭 두목이 됐을 가능성도 많겠다. 조양은 씨라든지 김태촌 씨는 죽었죠. 조양은 씨 같은 경우는 지금 선교사가 되어서 완전 회심해서요. 여러분 조양은 그 유튜브 찾아보십시오. 얼마나 선한 영향력을 많이 끼치고 있는지 몰라요. 완전히 개가천선했죠, 그 사람이요. 그런데 여러분 보면요, 우리 인생이라고 하는 것이 이토록 불완전해요. 그래서 날마다 나는 지금 제가 목사인 저도 공사 중인 사람입니다.
중요한 건 제 마음 안에 어떤 마음이 있냐면, 그래 내가 여전히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나는 오늘 내가 공사를 점점 함으로 말미암아 아직도 완성된 건축물이 아니지만 완성하기 위해서 오늘도 좀 더 나은 내일을 위하여 나 자신을 위해 인풋하고 나 자신을 위해 좀 더 투자하고 좀 더 발전하고 성장하고 성숙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는 말씀은 분명히 드릴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날마다 성장해야 됩니다. 우리는 죽을 때까지 성장해야 됩니다. 죽을 때까지 우리는 성숙해야 됩니다. 속 시원하게 아멘하면 참 좋겠는데, 할렐루야. 그것도 성장하는 것이죠. 제가 몇 달 전에 소개한 책 가운데에서 Well Thinking이라고 하는 우리 켈리 최 사장의 책을 소개했죠. 저 책이 참 올해 제가 읽은 책 가운데에서 베스트 5 안에 드는, 저한테 큰 영향을 준 참 좋은 책이라고 생각을 해서 제가 모든 교우들 한번 읽으셨으면 좋겠다, 또 한번 소개를 해요. 그래서 제가 제 서구에 가장 가까운 곳에 제가 중요하고 제가 은혜 받은 책들은 그 꽂아놓고 늘 제가 읽고 설교에 또 인용을 하곤 합니다. 저 책에서 보면은 저분이 자신이 성공한 여러 가지 요인들이 있는데요, 그 중에서 한 가지 요인이 뭐냐 하면 자신은 아주 자신에게 있었던 나쁜 3가지의 습관을 버렸다고 얘기해요. 저분이 버린 나쁜 습관이 뭐냐면 첫 번째, 술 먹는 습관이었어요. 음주 습관. 왜 그러냐면 사람이 음주 가물을 즐기다 보면은 실수하게 되고 실언하게 되고 그 시간이 너무 아까운 거예요. 쓸데없는 시간이 너무 많이 가니까. 그래서 음주 습관을 완벽하게 버린 사람이에요. 저 사람은 정말 아침별 보고 나가서 밤별 보고 너무나 열정적으로 일해도 되는 일이 없고 맨날 망해가지고요, 자살을 정말 생각한 사람이에요. 자살 일보 직전에 엄마 얼굴이 떠올라서 살은 사람이에요. 자신을 위해서 고생한 그 엄마 얼굴. 근데 그 음주 습관을 버렸고, 두 번째로는 드라마와 게임을 버렸어요. 여성들 대부분 드라마 좋아하잖아요. 요즘에 유행하는 드라마가 뭡니까? 이따가 한번 밥 먹으면서 물어봐야 되겠어요. 드라마 봅니다. 그리고 게임에 빠져 있어요. 여성들 중에서도 막 고스톱 게임 이런 데 빠져 있는 사람들 되게 많고요. 유튜브 보면서 뭐 별로 쓸데없는 거, 누가 사귀네, 누가 헤어졌네, 뭐 이런 거, 그런 거 보면서 그냥 보내는 사람들이 너무너무나 많이 있는데, 이분은 그걸 다 끊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로는 자신의 시간을 빼앗는 모임들, 쓸데없는 모임들을 다 정리한 거예요. 그리고 나니까 이분이 지금요, 전 세계의 많은 12개 국가에서 1200개의 스시 매장을 가지고요, 이 사람이 연매출이 지금 거의 7천억 원이 됩니다. 그러니까 가만히 앉아 있어도 돈이 들어오는 구조를 만들어 놓고 자기가 성공했듯이 남들도 성공시키고자 그런 책들을 써내고 있는 겁니다. 이분은요, 날마다 오늘도요 성장합니다. 이분은 오늘도 성숙하기 위해서 자신이 좋은 습관을 날마다 되뇌이면서 오늘도 성공 가도를 걸어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성숙과 성장을 위해서 어떤 습관을 가지고 계신지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성공하고 싶은데 성공하지 못한다면 그 이유는 아마도 대부분이 좋지 않은 습관을 가지고 있을 거예요. 몸의 습관뿐만 아니라 말의 습관뿐만 아니라 생각의 습관까지 말이죠. 우리는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영혼의 습관도 거기에 포함시켜야만 합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4장 13절에 보게 되면 사도 바울이 하시는 말씀이 뭡니까?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이르러야 된다. 저거는 현재 진행형입니다. 죽을 때까지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와 똑같아질 수 당연히 없죠.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의 믿음에까지 이를 수 있도록 경주의 경주를 해야 된다고 사도 바울이 우리들에게 조언을 이 시간에도 해주고 있는 겁니다. 변화되라는 거죠. 성장, 아름답게 성숙해 가라는 겁니다. 한 달 내내 우리는 아브라함과 조카 롯의 스토리를 통해서 아름다운 교훈을 지금 얻고 있는데요. 아브라함의 인생을 놓고 보면은 결론적으로 아브라함은 성공한 인생이라면 롯은 실패한 인생이죠. 그 차이를 무엇이 그렇게 만들어냈을까? 저는요, 그 습관의 차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브라함은 날마다 성장을 하는 습관을 가지고 있었고요.
롯은 날마다 성장하지 못하고 변질되고 그리고 퇴보하는 인생, 그런 습관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 차이가 났다고 생각을 해요. 아브라함을 보면요, 우리가 알고 있듯이 창세기 12장 2절에 하나님의 그 유명한 복의 선언을 받잖아요. 우리 다 같이 한번 저 복이 바로 나의 복인 줄로 믿고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장대케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아멘. 여러분, 저기에요, 너라고 하는 말에 여러분들의 이름 세 글자를 집어넣어서 다시 한번 우리 읽겠습니다. 여러분들의 이름입니다. 여러분들의 이름. 시작. 내가 장윤식으로 큰 민족을 이루고 장윤식에게 복을 주어 장윤식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장윤식은 복이 될지라. 할렐루야. 의미가 달라지죠. 바로 아브라함에게 주신 복이 여러분들의 복이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저런 복을 아브라함에게 주셨어요. 너는 복이 될지라고 주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처음에 아브라함의 인생을 보면요, 복받은 인생처럼 살질 못했어요. 복을 올곧게 흘려보내는 인생을, 나누는 인생을, 베푸는 인생을 살지 못했어요. 우리가 알고 있듯이 이분은 처음에 하란 땅에 거했습니다. 하란 땅은 지금의 터키에 있습니다. 이 하란 땅에 거했어요. 여기가 마치 소돔과 고모라 소알 땅과 같이 비옥한 땅이었기 때문에 여기에 아브라함은 성공이 있을 줄 안 거예요. 거기에서 있으면 사업이 더 잘 될 줄 안 거예요. 자기가 성공할 수 있을 줄 안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거기에서 그는 실패를 맛보고 그의 아버지 데라도 거기에서 죽습니다. 그렇게 이 사람은 미성숙한 사람, 여전히 공사 중이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는요, 때를 거듭하면서 좀 더 나아지긴 해서 여전히 모자라요. 우리가 알고 있듯이 가나안 땅에 흉년이 들었을 때 이 사람은 자신의 아내를 데리고 애굽으로 내려가죠. 애굽에서 자신의 목숨을 살리려고 말해 자신의 아내를 누이 동생이라고 속여요. 물론 우리가 이런 그 친인척 관계를 놓고 보면 실제적으로 사촌 여동생이긴 하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부인이 된 사람을 부인이라고 말하지 못하고 여동생이라고 말함으로 말미암아 자신의 생명을 부지했던 사람이 이 미숙한 사람이 아브라함이었단 말이죠. 그러다가 우리가 알고 있듯이 지난주에 살펴봤듯이 13장 9절에 보면은 조카 롯과 다투지 아니하고 네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네가 오른쪽으로 가면 나는 왼쪽으로 갈 것이다 하면서 양보의 미덕을 보여줄 만큼 성장을 하고요. 오늘 본문에 보면은요, 아브라함은 엄청나게 더 성장한 모습으로 우리에게 나타나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런데 반대로 롯은 성경에서 매우 의도적으로 아브라함과 조카 롯을 그 인생을 비교하거든요. 성경에서 있잖아요, 롯이 미숙한 모습으로 출발한 것에 초점을 두지 않아요, 성경은요. 아브라함도 마찬가지고. 어디에 초점을 두냐 하면은 롯이 성장하지 못한 것에 초점을 두고 있어요. 그러니까 롯은 성장할 기회가 많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성장의 기회를 성장의 기회로 삼지 못하고 오히려 퇴보하고 변질된 모습으로 나쁜 습관으로 그렇게 그의 인생이 점철됐기 때문에 결국은 망하는 인생이 되고 말았다는 것을 성경은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고자 하는 것입니다. 왜요, 여러분? 이 사람은 자신의 나쁜 습관을 따랐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았어요. 그리고 그분은요, 성장하지 못했어요. 성숙하지 못했어요. 제가 요즘에 또 그 유튜브 보니까 그런 내용이 있더라고. 어느 아파트에 있잖아요, 벤츠 타는 사람인데요, 주차를 이렇게 해놨어요. 그러니까 주차를 3대를 할 수 있는 그 포지션을 자기가 혼자서 딱 차지했어요. 그래서 주변에 있는 아파트 주민들이 당신 차 빼라, 똑바로 대라, 난 못 된다. 그러니까는 아파트 주민 왜 못 되냐, 똑바로 대야지. 그랬더니 니네들이 내 차에 스크래치 낼까 봐 그렇게 됐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 세대 될 수 있는 그 구획을 자기가 이렇게 가로로 세워놨어요. 이해가 되십니까, 이거 지금? 그래서 그 아파트 주민들이 열받아가지고 그 사람 주변으로 차를 다 세워서 아무 데도 못 나가게 만들어놨어요. 제가 그걸 보면서 요즘의 사람들이 너무 자기중심적이구나. 자기만 알아요. 어떻게 인성이 그 모양인가.
아니 벤츠를 타면 뭐합니까? 차는 좋은 거 몇억 원짜리 차를 타면서 그 차를 모는 사람의 인격이 그렇게 못났으면은 그런 차를 타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돈만 많으면 뭐합니까? 인격이 그 모양인데 그 습관이 잘못된 거예요. 늘 자기만 하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날마다 베푸는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습관이에요. 그것도 습관이에요. 베푸는 것도. 오늘 본문으로 돌아가 보면 본문에서 아브라함은 자신이 기른 사병 318명을 데리고 조카 롯을 구원하러 가는 장면으로, 그리고 구원해 내고 돌아오는 장면으로, 멜기세덱에게 11조린을 드리는 장면으로 끝을 맺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아브라함의 이 무모한 행동을 통해서 우리들이 교훈을 얻어야 돼요. 이 성장하고 성숙한 아브라함의 인성을 우리가 좀 배울 필요가 있는데, 이 첫 번째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게 뭐냐 하면 아브라함은 항상 약자 편에 서 있는 사람이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여러분요, 요게 굉장히 많이 들은 말씀이고 쉬운 말씀 같지만 여러분 스스로를 생각해. 난 우리 벌떼 교인 가운데 그런 교인은 하나도 없으리라 믿어 심지 않지만, 여러분 편 먹을 때 강자하고 편 먹어요? 약자하고 편 먹어요?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직장에서나 어디에 가서든지요, 강자한테 머리 숙이니까 약자 편에 서 있습니까? 쉬운 게 아닙니다. 우리가 말로는 약자 편에 섭시다 아멘 하지만은 내 인생살이 속에서 보면은 내가 약자 편에 서 있기보다는 강자 편에서 굽신거릴 때가 참 많이 있어요. 나보다 강한 사람들의 눈치를 볼 때가 너무나 많이 있어요. 그 사람들 앞에는 공손하지만 나보다 약하다는 사람 앞에서는 의기양양하게 어깨에 힘을 주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알 수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아브라함은 그런 인격이 아니었어요. 이 사람은 성장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항상 약자 편에 섰었어요. 오늘 14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그의 조카가 사로잡혔음을 듣고 집에서 길리고 훈련된 자 318명을 거느리고 단까지 쫓아갔다고 그랬어요. 이스라엘을 다르게 표현하면 단에서 부엘세바까지, 이런 내용이 많이 나와요, 성경에. 왜 그러냐면 단은 최북단, 부엘세바는 최남단이에요. 그래서 단에서 부엘세바까지. 그러니까 지금 아브라함은요, 조카 롯을 잡아간 그 네 왕을 단까지, 끄트머리까지 쫓아갔다는 이야기예요. 어떻게 이런 무모한 행동을 했을까? 이유는 하나밖에 없어요. 약자 편에 서고 싶은 거예요. 왜? 성숙한 사람이거든. 여러분, 사람이요, 정말 익은 사람, 성숙한 사람은 있잖아요, 약자 편에 온전히 서서 언제나 말하고 행동을 합니다. 그게 나에게 때로는 피해가 되지만, 내가 때로는 불리한 상황에 처할 수도 있지만, 그것 때문에 내가 직장을 잘릴 수도 있고 돈을 벌 수 있는 그 기회가 사라질 수도 있지만, 정말 성숙한 사람은요, 약자 편에 섭니다. 약자 편에 서서 대변하고 약자 편에 서서 그들을 돕죠. 여러분 몇 년 전에, 뭐 꽤 오래됐지만은 영화 중에서 아저씨라는 영화 아십니까? 여성들이 제일 잘생겼다고 꼽고 있는 원빈이라고 하는 사람이 주인공으로 나오고요. 거기 조그만 여아이가 나오는데 걔가 지금 많이 컸더라고요. 그런데 그 아저씨의 직업은 전당포 주인입니다. 특수부대 출신인데 전당포 주인으로 조용히 살고 있는데요. 주변에 그 동네에 있었던 조그만 그 어린아이, 초등학교 다니는 아이가 맨날 그냥 놀러와서 아저씨야, 걔도 좀 불안해요. 아저씨 그러면서 와서 그냥 친근하게 하는데도 그 아저씨는요, 무뚝뚝하게 별로 대응하지 않는데 하루는 와가지고 손톱에다가 노란색으로 그림 하나 그려주고 가죠. 너무 마음이 좋은 거예요. 근데 그 어린아이가 인신매매단 장기매매하는 애들한테 잡혀가죠. 그래서 그걸 구원해내는 그런 장면이에요. 마지막에 악당들이 묻습니다. 너 도대체 얘하고 무슨 관계인데 너 우리 괴롭히냐? 너 누구냐? 그랬더니 나 그냥 동네 아저씨라고. 그러니까 그 악당들이 별 미친놈 다 보겠네 그러죠. 여러분, 거기에서 우리가 오늘 설교 말씀에 우리가 한번 이렇게 대비해서 보면은요, 그 아저씨, 거긴 이름도 안 나와요. 그 아저씨가 하는 행위가 뭡니까? 성숙한 행위잖아요. 약자 편에 선 거예요. 악당의 무리 앞에서 비굴하지 않아요. 그 약자 편에서 자신의 생명을 걸고 그 꼬마를 구원해내는 그런 놀라운 일을 그가 벌이고 있어요. 저는 그게 바로 예수의 모습이라고 생각해요.
그게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이어야 한다고 생각하고 그게 바로 진정 성공한 아브라함의 모습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그 일념 하나 가지고 무모한 짓을 지금 아브라함은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주변에도 보면요. 고난당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아파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렇죠? 괴로워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눈물 흘리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게 물질적인 이유든 관계의 깨짐으로 오는 이유든 사업이 힘들든 아니면 내 직장이 힘들든 내 삶 속에서도 어떤 크고 작은 문제를 만나서 우리가 때로는 괴로울 때 있고 아플 때 있고 눈물을 흘릴 때 있어요. 두려움에 휩싸인 사람들 주변에 있고 우리 가운데에도 그런 분들이 계셔요. 우리 그런 분들을 외면하면 안 됩니다. 손 잡아줘야죠. 만져줘야죠. 친구 되어주고 벗대어주고 위로자가 되어줘야 하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예수 정신이에요. 그게 바로 예수 지저스 무브먼트, 예수 운동의 근간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어떻게 사셨습니까? 예수님은요 어린아이들의 친구가 되어주셨어요. 지금이는 어린아이가 우상처럼 최고 대우를 받지만 2000년 전엔 그렇지 않았어요. 그 어린아이의 친구가 되어주셨고 과부들의 친구가 되어주셨고 병자들을 친구가 되어주셔서 그네들의 질병을 고쳐주셨고 배고픈 사람들을 오병의 기적을 일으켜 먹여주셨어요. 그 당시에 소외되고 아파하고 가장 약자층들의 친구가 되신 분이 우리 주님 아닙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성숙한 사람은요 그렇게 사는 겁니다. 저는 지난 주간에 자청이라고 하는 사람이 쓴 베스트셀러죠. 역행자라는 책과 사랑에 빠져서 살았습니다. 이 자청은 스스로 자기가 자수성가한 성공한 그런 청년이다. 그래서 자청이라고 이름을 지었다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저 사람은요 경제적인 자유, 요즘에 젊은이들은 다 압니다. 이게 갓생이라 그래가지고 하나님과 인생을 합친 말이죠. 청년들은 다 알아들어요, 이 말을. 갓생은 그 신의 삶을 살고 있는 사람들을 갓생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부족할 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너무나 많은 인컴이 내가 아침에 일어나고 밤별 보고 들어오면서 막 육체적인 노동이나 엄청난 노동을 해가지고 그 돈을 버는 게 아니고요. 인터넷 세상 이 가상 공간 안에서 이미 돈을 벌 수 있는 시스템을 다 만들어가지고 놀고 먹어도 한 달에 수십억 원씩 수백억 원씩 버는 사람들이 있어요. 조금 전에 얘기했던 켈리치에도 그런 분 중에 하나입니다. 이 사람이 그런 친구죠. 지금 30대밖에 안 된 친구예요. 이 친구는요 이상한 마케팅, 푸드푸, 그 다음에 아트라상, 그 다음에 욕망의 카페 등등해서 지금 사업을 굉장히 많이 문어발식으로 개진하고 있는 젊은 사업가예요. 근데 이 책 역행자에 보면은요, 이 사람이 애덤 그랜트가 쓴, 이 사람이 많은 책에 감동을 받은 것 중에서 Give and Take라고 하는 책을 이 책에서 소개하고 있어요. 그 책에 보면요, 사람의 부류를 세 부류로 나눠요. 하나는 기버, 두 번째는 테이커,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매처. 이렇게 세 부류로 나눠요. 기버는 말 그대로 주는 사람, 테이커는 받는 사람, 그리고 매처는 받은 만큼만 주는 사람을 얘기해요. 그런데 이분이 얘기하는 게 뭐냐면 전 세계에서 가장 성공했던 사람들의 특징을 보면은요, 기버가 제일 많다는 거죠. 다른 것과 비교할 수 없을 만큼. 그리고 다시 말해서 날마다 주는 사람, 베푸는 사람이 이 세상에서도 성공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주변에서, 여러분들 주변에서 가장 밥맛 떨어지는 인간이 어떤 종류의 인간인가요? 맨날 내 것만 챙기는 거죠. 테이커들. 식당에서 맨날 신발끈 늦게 매고 돈 내려고 그러면 화장실 간다고 그러고 핸드폰 전화 받는 척하고 맨날 그런 친구들이 있죠. 주변에 아주 밥맛 떨어지죠. 그리고 꼭 돈 쓰고 욕먹는 사람들, 평소의 행실이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기껏해 나만 생각하고 내 가족만 생각해. 맨날 테이커 내 거 자기중심적으로 살아가요. 그러니까 여러분 성공 못하는 거예요. 세상적으로도 그래요. 그리스도인들 똑같습니다. 우리가 성경은요, 심는 대로 거두는 법칙입니다. 하늘나라에 투자하고 이 땅에 아름답게 여러분 사랑을 투자할 수 있기를 바라요. 기버가 돼야죠. 기버가. 아브라함은 기버였습니다. 롯은 테이크였고. 그러니까 그런 차이가 나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여러분들만을 위한 인생이 아니라 좀 타자, 특별히 약자들을 위한 인생을 우리 모두가 기버로 살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아브라함은요,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무모한 행동을 한 거예요. 여러분, 318명의 사병을 데리고 4명의 왕을 상대합니다. 적어도 수천 수만 명을 상대하러 지금 가는 겁니다. 이 무모한 짓을 어떻게 지금 아브라함이 합니까? 아브라함이 무식한 사람입니까? 아브라함이 세상 물정을 전혀 모르는 사람입니까? 이 사람이 바보 멍충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족장이에요. 한 족속의 리더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이런 무모한 행동을 했던 단 한 가지의 일을 찾는다면요, 저는 어디서 찾냐? 이 사람은 절대적으로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있었던 사람이었구나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성장한 거죠, 믿음이. 여러분, 벌써 우리가 10월에 첫 번째 주일 예배를 드리고 있어요. 올해 2022년도에 4분의 3이 갔습니다. 이제 4분의 1분기밖에 남지 않은 이때에 여러분, 지금까지 무엇을 성장시켰습니까? 여러분들은 아니, 성장하기 위해서 어떤 아름다운 습관을 지금 메이킹하고 있습니까? 우리 한번 깊이 있게 생각해 봐야 됩니다. 사람들이 성공, 물질의 부를 축적하기 위해서 노력은 하지만은, 그러나 진정한 아름다운 습관을 키우지 못하고, 그 무엇보다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물욕에 사로잡히고 탐욕에 사로잡혀서 여호와 하나님을 향한 절대적인 주권을 인정하지 아니하고 나 자신을 주장하면서 내가 내 인생의 주인으로 생각하고 살아가기 때문에 우리가 실패하고 있지 않나, 우리 깊이 있게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욕심을 부리고 탐심을 부리는 인생이 아니라 내어주고 베풀고 하나님만을 절대적으로 믿는 믿음이 있어야 되는데, 우리의 삶 속에 절대적으로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없다 보니까 우리는 무모한 행동들을 하지 않아요. 본인들은 생각하죠. 난 냉철한 지식을 갖고 있다고. 나는 이성적이고 합리적으로 판단한다. 좋아요. 세상은 그런 것이 통하지요. 그런데 여러분, 교회에서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이 합리적이고 이론적이고 이성적으로 하는 사람 치고 믿음 생활 제대로 하는 사람 저는 한 사람도 못 봤어요. 믿음으로 행하는 사람, 은혜 안에 행하는 사람,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 여러분 보세요. 성경에서 수많은 사람 나오지 않습니까? 다니엘 같은 사람 보세요. 얼마나 무모한 짓을 합니까? 하나님 아버지 앞에 기도해요. 기도하면은 사자굴 속에 죽는다는 걸 뻔히 알아요. 그는 그 총리 대신이었고, 그걸 뻔히 알면서도 그는 무모한 짓을 해요. 왜? 하나님을 사랑하거든요. 하나님을 향한 절대적인 믿음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오늘 죽어도 좋아. 적어도 나는 예수를 부인하지 않아. 나는 적어도 하나님을 부정하지 않겠다는 그 믿음 일념으로 그는요, 당당하게 사자굴 속에 들어가지만 하나님께서 사자의 입을 틀어막아 버립니다. 거기까지 가야, 그 벼랑 끝까지 가야 거기에 하나님의 기적이 있다는 걸 체험할 수 있어요. 그런데 수많은 사람들이 주권전이가 일어나지 않으니까 그 벼랑까지 가지를 않아요. 가고 싶은 마음이 없어요. 계산서를 두둥기거든요. 그리고 나에게 유익이 없으면 하나님에게마저도 우리는 등을 돌릴 때가 얼마나 많이 있는지 알 수 없어요. 하나님을 향한 절대적인 믿음이 성장하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제보다 나은 내일, 오늘, 그리고 오늘보다 나은 내일을 위해서 우리가 무엇인가 자꾸 성장해야 되는데 성장하지 못하니까 다니엘과 같은 무모한 행동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의 세 친구도 마찬가지였고 우리 바울 사도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매를 그렇게 맞고 사도행전 16장에 보게 되면 감옥에 갇혔을 때라도 그는 밤이 새도록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다가 옥문이 열려지는 기적을 체험하고 간수장의 가정을 주님께로 이끄는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일으켰던 걸 우리는 만나보게 됩니다. 그 일자무식이었던 베드로 같은 경우에도 그렇게 훌륭하고 그때 당시에 최고의 지식인들이 모여져 있는 사례들인 공의 앞에 가서 강하고 담대하게 주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그 모습을 보세요. 사자우를 표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에게서 그 예전에 성령 받기 전에 예수님 모른다고 3번이나 부인했던 그 비굴함과 약함을 볼 수 없어요. 그는 그만큼 성장한 거예요. 그는 그만큼 성숙한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을 향한 절대적인 믿음을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진정한 구세주가 되심에 대한 그 절대적인 믿음이 그토록 무모한 행동들을 하게 만들어 버리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교회에서 그렇게 무모한 짓들을 하는 분들이 긍정적으로 말이죠,
날마다 나타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아브라함처럼 성장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롯처럼 변질되는 사람이 아니라 날마다 성장하고 성숙하고, 그래서 약자 편에 서서 말하고 행동하고 나한테 손해가 된다 할지라도, 그리고 정말 하나님 아버지를 향한 믿음, 절대적인 믿음을 가지고 무모한 짓을 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있는 이 시대에 가장 멋진 그리스도인, 정말 그리스도인으로 최고로 성공할 수 있는 그런 그리스도인들로 우리 벌떼교회 교우들이 넘쳐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성장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신앙적으로나 여러분의 인생에서 분명히 성공하실 겁니다.